들을까요? 예수도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갖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한 인생길 살아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픔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순간 하다 보면은 어쩌면 그 놀라운 삶들이 어쩌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 주시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께 드리는 기쁨,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기대됩니다. 우리 용사들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짧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집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집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큰 집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려한 집이 지었으면 좋겠고, 또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꾸는 집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뭐 단독주택,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어디에 뭐 산에 있는 집, 아니면 바다가 앞에 있는 집, 그런 여러분들이 꿈꾸는 집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고 지는지 알아요? 집을 짓기 전에는 항상 그 집 안에 있는 그 땅에 어떠한지, 그곳이 튼튼한 곳인지, 그리고 그곳이 어느 곳인지 그것을 반드시 조사하고 그 위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그곳에 집을 짓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에만 관심을 갖냐면 집이 얼마나 큰지, 집이 화려한지,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꾸몄지, 그 집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집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 너희들이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집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면은 나중에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반석.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석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다시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반석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반석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이신데,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면 평상시에는 알지 못해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보이고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이 더 화려하고 빨리 짓고 그 다음에 크게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면은 바람이 불면,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거나 하거나 그러면 그때의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를 매일매일 다녔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이 뭐 예전에 내가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체험을 해가지고 그 위에 내가 내 믿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감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좋은 추억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창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즉 어떠한 일이 있게 되면 내 안에 힘든 일이, 고난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환란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믿음, 우리는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에 맞아요. 고난이 있을 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의지로 버틸 수 없을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될 때에, 불가항력인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두 집이 비슷한 것 같지만 폭풍이 오면은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다 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자라 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즉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교회 많이 다녔다고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가지고 은사 체험, 하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체험,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래 다녀서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이 산에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얼마만큼 작았냐면 제가 봤는데 정말 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의 믿음만 있다라도 여러분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 예수님과 붙어있는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라면 조그만 믿음이라도 역사를 이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 그것보다 어떠한 것?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발버둥 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그냥 녹여내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또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그 말씀을 듣는 것, 즉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많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듣는 것, 즉 믿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결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듣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면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학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아무리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잣대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안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준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전에는 내 생각이었다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던 그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에 내 생각의 기준을 맞추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로 한 발자국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부수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나와 붙어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시겠습니까? 죽음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염려도, 죽음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과 함께 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비, 창수, 바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 가운데 태풍이 오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제어하거나 감당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한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단단하다라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집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반석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집을 어디 위에 짓고 있습니까? 성공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 위에, 자기의 판단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안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경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아니면은 환난 때에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그 힘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면,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험한 폭풍이 와도, 그 다음에 아무리 심한 바람과 비와 그리고 창수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뭐 짧게나마 들었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 들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행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
세워지고 이제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잘 알게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지에 대한 그 선택,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것으로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택 잘 결정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들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수들 함께 하시네 1절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해요. 이 가사 보면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단한 우리 충성제일교회 모든 용사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과 또 이들의 모든 삶과 사업과 생활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뽑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이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읽고 마음에 들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1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부터 나와서 말씀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와주세요.